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월 3일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변함없이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가 밝고 또 이렇게 신년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의 택한 자로 그 일을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이 비록 광야 같고 사막의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 이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결국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큰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곳 보라.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 힘들다. 내가 서 있는 곳 거기서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힘들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여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게 하시고 신년 첫 예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조건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과 염려가 쌓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서 예배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신년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들과 환경들과 조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쌓일 때가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는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신년 첫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주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윗이 이 광야 저 광야 이 동굴 저 동굴로 쫓겨다니며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골방에 예배의 골방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수가 모여있는 이 현장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주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하고 힘든 2020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염려될 만하고 걱정될 만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속히 이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이들이 참된 복된 자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도들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필리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 모두에게 속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다시 한번 시작. 광야에서. 혹자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 누구도 살지 않는,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를 보통 이제 광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누구도 살지 않고 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겠어요?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도 쉽지 않고 이 밤과 낮의 기온차가 커서 추위와 더위가 반복이 되고 이 거친 황무지에 사는 이 독사와 정갈과 같은 이 맹독류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사막길을 가로질러서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약탈하는 도적대가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광야와 같이 녹록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돈 버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결혼 생활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살다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쉬운 일을 찾고 쉬운 길을 찾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쉽게 되는 거, 인생을 살다 보면 쉽게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광야를 개척해 나가듯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인생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야곱의 자손 이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애굽인들의 노예로 생활하면서 43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오죠.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영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죄의 종 아래 있었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거는 우리가 죄의 종 아래에 있을 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는 우리가 죄의 종 아래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기를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됐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하지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광야 생활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렇지만 아직 이런 인생의 광야를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이 영적인 이 가나안, 영적인 이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어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즉 이 거듭난 생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인 우리 작년에, 며칠 전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들이 다 틀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이정표 없는 그런 광야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은 줄이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게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올해 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표를 우리가 잡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급히 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길로 들어가면서부터 특별한 현상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2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들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 중에 첫 번째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했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의 이 구절의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들의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상징적인 특별한 현상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내적인 확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도 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한 장정만 60만 명인데 아이들이나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였다 이러잖아요. 그럼 200만 명이면 그거 2배 정도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인원이 저쪽에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딱 있잖아요. 그럼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무슨 전광판이 있었겠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저걸 보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에 갔고, 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게 되잖아요. 자, 그 이후에는 구름 기둥이 또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돼 있었어요. 그 율법에 나오죠, 그것도. 자,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갑자기 이 구름 기둥이 멈춰요. 또는 불 기둥이 멈춰요. 그리고 그 한 자리에 딱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 성막을 막 치는 거예요. 확 뚝딱뚝딱 하면서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친 다음에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막을 쳤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12지파가 거기에 진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나 불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움직이라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장막을 거두어서 짐을 싸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성막 딱 쳤는데 하루 만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한 달이고 석 달이고 1년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서 멈춰가지고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거기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라는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또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한다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늘 적응하고 그 다음에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의 내적 확신이 아주 강하게 들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같이 임한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다. 믿음이 임한다. 그럼 그런 어떤 내적 확신이 임하면 여러분 움직이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께 맡긴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내일에 대한 계획을 안 하고 살아요. 1년 뒤의 계획을 안 하고 살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계획 안 하고 살아요. 누군가가 가끔 저한테 그런 계획들을 물어봐요. 목사님 앞으로 뭐 어디 가서 목회할 거예요? 이런 계획들 물어봐요. 저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 계획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를 때 저는 움직이는 거지, 제가 제 생각과 계획대로 제 판단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없는 인생, 염려가 없는 인생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요. 내가 너무 많은 계획과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염려와 걱정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0대 젊은 목회자로 사역할, 30대 초반이에요. 젊은 목회자로 사역할 때 제 미래가 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함으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새벽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환아, 너는 누구 거냐?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주님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의 인생은 누구 거냐? 제 인생 주님 거죠. 그런데 너는 왜 나의 것을 가지고 네가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렇게 책망하셨던 주님의 말씀, 정말 온유하게 책망을 하신 건데 그것을 저는 잊지 못해요. 그 응답 이후로 제가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고 계세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40일 동안 새 일을 행하소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작정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2021년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보여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세요. 40일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인도와 응답과 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틀어버렸어요. 새해가 됐지만 우리는 미래를 계획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는 상황이 좋아질지, 두 달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니 올 한 해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올해를 시작할 때도 무슨 계획을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광야 같아요. 광야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광야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지금 마치 그 광야에 살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맡기지 않으면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인생의 광야길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인생을 낭비할 뿐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들어선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내 길을 나에게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사람들이 사막이나 광야를 생각하면 이 모래 언덕이라든지 막 이런 거 생각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고 무척이나 더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사막이나 광야가 된 거는요, 비가 안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도 계절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계절은 다 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사막화가 되고 모래 언덕이 되고 광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살지 않는 거죠. 자, 사막이나 광야의 밤은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부터 보호받고
밤과 겨울의 영화의 추위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정말 꼭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 가끔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잖아요. 근데 저기 우리가 콘솔라우시온이라고 여기서 30km 정도 떨어진, 35km 정도 떨어진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형제들과 새벽에 모여서 자전거를 타고 갔었어요. 근데 뭐 그날 힘들었어요. 왜? 너무 멀기도 하고 중간에 저는 뭐 타이어도 빵꾸 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도로로, 여기는 산이 아니고 도로로 와야 되니까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늘이. 제가요 11시, 12시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밑에선 지열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막 태양이 내리쬐는데요. 그늘이 없으니까. 산을 탔을 때는, 우리 형제들이랑 산을 탔을 때는 그늘이 중간중간 있으니까 쉴 때도 있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도로를 할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사막이 그런, 그림자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 필요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이 광야 사막 길을 걸어갈 때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었다, 그럼 며칠 내로 모든 백성들은 다 열사병 걸려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또 사막의 밤이 찾아오는 영하의 날씨에 불 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다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22절 말씀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다?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떠나지 아니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면서 늘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에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겠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속한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것 같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마치 욥이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봐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도 욥도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이 길을 다 간 뒤에는 주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려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과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마라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에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이 파생이 됐거든요. 이 히브리어의 마라다는 따바르예요. 우리 히브리어 공부할 때 따바르 외우기가 좀 쉬웠어요. 따바르 이렇게 마치 말하는 것처럼 이게 따바르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근데 이 말하다라는 따바르에서 어떤 이 따바르가 명사형으로 바뀔 때도 똑같이 따바르예요. 약간 발음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게 따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있었죠? 성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한 가장 거룩한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지성소가 뭐냐면 드비르예요. 드비르란 단어가 또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따바르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나와요. 미드바르 그러면은 광야입니다. 광야. 자, 이 따바르란 말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지성소, 그 다음에 광야이라는 단어가 다 파생됐습니다. 자, 이 단어를 종합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 해석하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광야는 주님을 섬기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자,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옵니까? 다시 한번,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광야는 주님을 섬기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을 뭐라 그랬냐면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 자,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련과 고난의 날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릴 때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에 지금 가난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들,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은요, 지금 내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인생의 어떤 그런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확 울리는 거예요. 그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을 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요, 만나주는 사람도 없어,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립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까? 과거 평안할 때는요, 그냥 평범했던 말씀이었는데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은 내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 어려움이 없을 때 교회는 그냥 교회였어요. 시련과 고난의 광야를 걷고 있을 때는 어때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위로의 말씀이 있고 소망의 말씀이 있고 비전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바쁘면 못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생명의 지성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광야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환경도 없고 기댈 만한 어떤 곳도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주님의 돌봄과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연구하다 교수였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교황청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 면죄부를 판매한다든가 대표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꽃을 지핀 인물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을 때 교황청으로부터 파면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앙 양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황청에 의해 나중에 파면되게 되죠.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했을 때 내게 남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나는 여전히 소유하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 동안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언제 과연 백신을 맞게 될 것인지, 집단 면역은 언제 가능해질지, 나는 언제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언제 다시 세부로 돌아와서 일터로, 생업의 현장으로, 학교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될지, 언제 다시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비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갔던 것처럼 그런 건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올해 광야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사람이 살기가 참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줄이지도 헐벗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채워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40년 동안 신발이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그 험한 길을 걷는데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작년부터 이어져 온 그 인생의 광야길을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미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구름 기둥과 늘 함께 했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2021년 새해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름 기둥, 우리의 불 기둥이 되어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왜 나의 것을 가지고 네가 염려하느냐? 너는 왜 나의 것을 가지고 네가 염려하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와 함께하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과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생업과 기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흔적들, 그 역사들,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과 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늘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하리라. 내가 늘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2021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하나님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봉헌하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봉헌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부엘세바 우리 온라인 중창팀, 부엘세바 온라인 중창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또 찬양을 또 준비해 주시고, 이게 그 편집 작업도 쉽지 않고 수고해 주시고 애쓰시는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공동체 소식 좀 전하겠습니다. 새해도 예배 시간은 동일합니다. 필리핀 시간 오전 10시, 그 다음에 한국 시간은 11시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른 예배는 좀 진행 못하고 이 온라인 예배와 나머지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기도회와 또 여러 가지 훈련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성전 제물 기도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하기로 원하는데, 이것도 뭐 기도회를 또 매일 또 기도회를 갖기가 조금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비대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내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월 12일 금요일까지 40일간 여러분 새 일을 행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자녀에, 교회, 여기 세부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못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니까 또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물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계속 똑같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이 월요일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0일간 여러분 우리 연초에 또 성경 석 달 동안인데 성경 한 번 읽고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했었는데 올해 다시 또 시작하기를 원해서 또 성경 통독이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신청을 좀 받을게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또 이제 그분들 또 단톡방을 또 따로 만들어서 또 진행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동행 일기라 그래서 예수동행 훈련이라는 걸 또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 단톡방이 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고 또 이런 성경 통독방이 또 따로 들어가고, 또 40일 이제 기도 멤버가 또 구축이 되면 40일 기도 멤버들이 또 따로 이제 들어갈 거고, 이렇게 이제 지금 모든 것들이 되도록이면 좀 이제 비대면 속에서 모든 일들이 좀 진행되도록 당분간은 좀 아쉽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 보고라든지 공동회의 원래 오늘 해야 되는 날인데 지금 몇 분이 안 남아 계세요. 그래서 이 목회 보고나 공동회의나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작은 목자를 누가 할 것이며 뭐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빨리 돌아오셔서 또 다시 교회의 모습을 좀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 웹주보 우리 단체 카톡방과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웹주보의 교회 소식과 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파송 찬양을 우리가 할 텐데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실까요?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요. 오늘 우리 주일 끝날 때마다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참 청년 때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었어요. 이 산에 기도하러,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밤을 새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밤새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머물려 하는 3절에 무슨 가사였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정말 이슬이 거기에 다 이렇게 나뭇잎에 맺혀 있을 때, 하지만 거기서 늘 머물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를 가라로 명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후렴 가사가 이래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지만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 그 주님의 파송을 받고 홀로 가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놓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저들의 손에 채워주시고,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또 선한 사업에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